엘리사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성도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때가 영감의 갑절을 얻을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전환기에는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일어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문명이 바뀌잖아요. 하늘의 별자리가 바뀐 걸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하늘의 별에 관심이 많은데 별자리가 지금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국제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연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환기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은 말세지 말인데 하나님이 비전은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겁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막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밝히길 원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그 한 사람,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하늘에 속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해 타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몰라에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시고 영계를 받을 자, 영맥을 이어갈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콕 집어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사탄의 종을 선택할 때 모든 거 따져봅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뽑혀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영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딱 집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벨 모홀라에서 밭을 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은 굉장히 부유한 농부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리고 남은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바알 숭배로 야훼 신앙을 떠나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딱 흘러가는 시대에 야훼 신앙으로 딱 들어선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 뭐 이렇게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7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7천 제자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제자 가운데 한 가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아버지 사밧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인물은 그냥 툭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라 남은 자 중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인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인물, 부모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정말 굳게 붙잡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물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아벨 모홀라로 확 달려갑니다. 지금 12길이 수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소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만 소명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자입니다.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고3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죠. 통합체계 양국교회라는 데를 제가 7시 30분 저녁 예배를 참석하고 나오는데 창원 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성령 충만한데 그냥 위에서 저를 성령으로 그냥 물로 치면 밖에서 그냥 갖다 붓듯이 저한테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2길이 소를 앞세워가지고 분홍의 아들인데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던 중에 지금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막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하시지 않아요.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 위에 던졌을 뿐입니다. 그게 답니다. 겉옷 이렇게 벗어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 위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인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것인지 선택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도를 받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때 하늘에 속한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지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타협이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시로 생계수단이었던 이 소외기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국을 끓인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믿음은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은 신앙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믿음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건 뭐냐? 믿음의 선택이지 이해타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보면 이해타산을 따져봐도 훨씬 남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볼 때는 이해타산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가는 것이지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 서로 상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은요, 이 상극이에요.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밀어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지금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그 나무를 떼어 가지고 뭐 합니까? 소를 삶아 버린 겁니다. 끓인 거죠.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지금 온 아벨몰레 시민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엘리사를 따라 나서는 장면이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지금 엘리사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수직적인 차원이 하늘로부터 부르심이 딱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있는 지역에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거기는 타입이 없습니다. 내가 부름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절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뭐합니까? 화끈하게 소를 잡고 그 기구를 불살라 가지고 끓여 가지고 백성들과 나눠 먹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부름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학교 현장에서 부름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나이대에서 부름을 받아버리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불러버리면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르잖아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라 나서는 겁니다. 결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결단입니다. 결단하면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타산은 안 맞는데 믿고 가면 결국엔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후기 때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9장 59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따라가겠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탈락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등록교인이 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집사 되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성경의 집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사가 뭡니까? 안수집사입니다. 그게 집사입니다. 서리집사 이것도 1년짜리 안수집사입니다. 권사도 장로교회에서 권사를 주는데 이 안수집사격이죠. 성경에는 직분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와 집사입니다. 다른 직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세요. 나오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목사고 장로가 감독이고 주교입니다. 이 집사가 되는데 성경의 집사의 자격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그 자격 기준이 높은지 몰라요. 굉장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집사 정도, 장로, 목사 정도 수준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요? 저 집사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 그대로 닮았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교인을 아무나 받아주잖아요. 집사 아무나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명예직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명예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을 필요 있나요? 저와 얘는 명예를 얻을 필요 있나요? 주님이 종이 되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 모든 명예는 누가 얻으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뭐냐?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등록교인이 된다. 이것은 뭐냐? 내가 다른 교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거는 겁니다. 내 생명 내놓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록교인이 되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이런 사람 다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하면서 영적 리더십의 성계가 이루어질 때 갑절의 영감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스승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갔던 현장이 길갈 베델 여리고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던 현장이요,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를 순회를 하는데 가능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 내가 가문을 살리려고 한다, 내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려고 한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합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힘으로 어떻게 마귀 권세를 파쇄시키고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영은 영으로 이렇게 꺾는 것이고 영은 영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간 거죠. 그때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선지생들이 엘리사에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놓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전환기의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거 뭡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스승이 성천할 때 엘리사가 갈망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 사업 현장에서 영적인 장자가 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장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막 넘치는 겁니다.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어둠의 영들이 강한 지역에는 신자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눌려서 아파요. 늘 아픕니다. 늘 아픈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가난하고 막 눌려버려요. 막 지역에서 어둠의 영들이 막 눌러버리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치고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펄펄 끓는 겁니다. 충만한 겁니다. 그냥 가장 어려운 시절에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형제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자매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 보여요. 얼굴이 훤하니까 그냥 눈을 봐도 그냥 소망이 넘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싶어서, 본인은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당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갑절의 영감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갈망한 게 뭐였습니까? 영적 능력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 영은 영으로 파쇄시키기 때문에 영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갈망하게 된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천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영으로 느꼈죠. 본인에게 지금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임한 걸 왜 모르겠어요.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그 앞에 떨어져 있는 게 뭐였죠? 엘리야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면서 이게 겉옷을 벗어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같이 스승이 했던 것처럼 잠시 전에 한 거죠.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이 막 철철 우기나가서 넘치는 그 시즌이었는데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막 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영적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그대로 승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계는 뭡니까?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가면 믿음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도리어 가지고 있던 믿음 다 까먹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자체는 혼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을 어떻게 이론으로 다 만들 수 있나요? 저도 신학 공부를 지금 보니까 한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학교만 다닌 게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시간만 나면 제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 혼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그 책으로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성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게 성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어받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 전환기를 사는 시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펄펄 날아야 됩니다. 여러분 펄펄 날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펄펄 날아야 되는 겁니다. 뭐 질병이 올라도 떠나버리고 그냥 가난이 올라도 떠나버리고 말이죠. 어둠의 권세가 덮치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나타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나타만 나면 영적인 세계는 조폭 세계와 똑같아요. 저는 동물의 왕국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동물의 왕국 같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커다란 뱀이 중간 뱀을 잡아먹더라고요. 중간 뱀은 조그만 뱀을 잡아먹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다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제 정치를 한번 보세요. 센 나라가 작은 나라 다 잡아먹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전쟁해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만큼 커진 거잖아요. 대한민국 비롯해서 중국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본도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능력, 성령의 능력, 갑절의 영감 이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날마다 지속되는 게 중요하죠. 그 능력이 본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원래는 지금 엘리야의 제자들이죠. 그 선지자 50명이 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르는도다. 영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뭡니까? 다 엎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영감을 힘입어 대시리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비밀병기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리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죠.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이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털어먹으려고 소규모 약탈부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늘 얻어터진 데가 어디죠? 중국한테 죽도 얻어터졌죠. 일본한테 36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완전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 땅을 딱 접하고 있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북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람입니다. 시리아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시리아가 작전회의를 합니다. 왕이 참모들만 극비리에 불러가지고 몇 명의 참모들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약점, 요충지만 탁탁 먹으려고 탁탁탁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소리를 누가 다 듣는 거예요? 누가 다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다 보고 듣고 지금 여호람 이스라엘 왕에게 작전 기밀을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 번 정도 이 전쟁하려고 기습 공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단 말이죠. 한 번 정도 같으면 우연이겠지 생각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딱 되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뒷목을 딱 잡은 겁니다. 극도로 힘들고 분노한 거예요. 지금 고위 참모들 가운데 첩자가 있구나. 그 깨달음을 얻고 스파이를 잡아내려고 이렇게 이 전체 신하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때 현명한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요. 지금 시리아 이 왕궁에는 첩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왕은 왜 지금 문제가 생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방은 군대 이전에 기도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문제가 되니까 이 시리아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무술을 했겠어요? 뭐 하겠어요? 뭐 택견을 했겠어요? 쿵우를 했겠어요? 그죠? 뭐 이소룡 같은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기 위해서 뭘 보내죠?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대군을 보내는 겁니다. 한 명 딱 잡으려고 어디로 파송합니까? 군인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단성에 강력한 군대를 파송해서 한 겁니다. 참 난리가 난 거죠. 자,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이 밤에 완벽하게 기습해 가지고 몇 겹이 도단성을 에워싼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아침이 되니까 엘리사의 종 가운데 하나, 수종도는 자 가운데 하나가 신학생이었겠죠? 그 모습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보고 엘리사 선지자 보고 가서 보시죠 해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딱 이렇게 엘리사도 보고 그 종도 같이 본 거예요. 청년도 같이 본 거예요. 보는데 딱 보는 순간에 그 시리아 군대의 타겟이 엘리사라는 것을 바로 안 거죠. 그때 그 청년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비명에 찬 절규를 내질렀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지금 엘리사는요,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다음에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시에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열왕기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이 자기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잡혔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천군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여러 군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했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지금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시리아 군대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작전을 하나 썼습니다. 약간 속임수죠. 여기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면 된다 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도단이 약간 위에 있고 그 밑에가 사마리아 수도가 있죠. 사마리아 수도까지 시리아 군대를 전부 다 이끌고 들어갑니다. 가는 중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기별이 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높은 성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검을 딱 준비하고 살기등등하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 성벽 위에서 뭐 하는 거죠? 활 가지고 쏴 죽이잖아요.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앞장서서 시리아 군대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잡아가려고 했던 시리아 군대를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눈이 먼 상태니까 딱 성벽으로, 사마리아 성 수도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시리아 군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갑자기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시리아 군대 오줌 쌀 뻔했습니다. 어찌나 놀랬던지. 지금 사람이 딱 만나보면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눈에 살기 있는 사람 옛날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뭐 신자들만 주로 접하니까 살기 있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옛날 제가 운동할 때라든지 이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살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저는 범죄자 이런 사람들 관상 보고 눈 보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연예인도 보고 뭐 다 일반인도 보지만 그 포스터 붙어 있는 분들 있죠? 경찰서 옆에 자세히 봅니다. 이런 거 다 보고 한참 동안 보고, 이렇게 막 범죄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기꾼 어떻게 생겼는지 막 보고, 얼굴에 늘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살기가 있어요. 살인하는 사람들 보세요. 살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군대가 살기등등하게 왔다가 자기는 살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게 생긴 겁니다.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그 위에 성벽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왕이 쏘라! 그 명령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살기등등한 거예요. 지금 오줌 지리는 시리아 군대가 지금 나왔을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야훼 신앙의 절대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던지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당시 절대 권력이에요. 근데 그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힘없는 선지자 보고 뭐라 하느냐,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흥분해가 두 분이나 막 내가 치리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신약으로 신다면. 그래서 잘 물도 먹여가지고 시리아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시리아 왕 베나닷이 완전 뭐 질려버렸겠죠. 이게 시리아 전역에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완전 질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자. 여러분, 집안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일어난다. 그 가문의 보배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영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이 시대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처음부터 뭐 하느냐, 이해타산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부름받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부름받는 거예요. 내가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사모하는 겁니까? 갑절의 인가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영적 성계가 이루어진다. 다른 선지자들이 기뻐하겠어요? 영적 세계,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영능력을 사모하세요? 이런 사람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대시리아 전쟁, 아람 전쟁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대시리아 전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어려우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리아가 이스라엘보다 군사력, 경제력이 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줍니다.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위기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영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